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깨닫게 될 때 사용합니다. 어,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역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네 축구 차범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동네 축구 차범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찬수 목사님 자주 부교육자들에게 했던 말인데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분당우리 교회 오기까지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적인 경험을 하죠. 그리고 어, 예. 분당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 기쁨으로 막 내가 여기 이 교회의 부목사로 됐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엄청 축하해 주고 해서 갔는데 표정이 다들 안 좋아요. 처음 1년 차, 2년 차, 3년 차 교육자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피곤해 쩔어 있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저도 경험을 했죠. 저도. 이찬수 목사님이 너희들은 동네 축구 차범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동네에서 볼 좀 찼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 어떠니 너무 힘들어요.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는 잘했는데 너무 큰 교회에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해보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다르죠. 오히려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외식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직분을 받았잖아요. 참 놀라운 게 직분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분 받은 후에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싶은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 열심을 냈는지 잘 모를 만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의 신앙과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마음이 앞서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 하나 만납니다. 단단히 착각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죠? 누구예요? 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입니다. 하만. 그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의 부재 시에는 자신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럼 왜 그 아하수에로가 이 하만을 2인자로 세우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에스더를 세우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세우는 과정 그리고 하만을 세우는 과정 한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지나는데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빅다나와 베레스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내시에게 암살 음모를 경험하게 되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으로부터 암살 음모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왕과 황제가 있는 나라,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황제가 있고 왕이 있지만 여왕이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실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예요, 총리. 황제는 천황은 저 뒤로 빠져 있어요.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원래 생전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찬가지죠. 실제 모든 업무는 총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면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만이 쭉 높아지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뭐냐면 하만이라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거예요. 하만 앞에서. 그러자 이제 하만이 죽이려고 하죠.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가장 먼저 모르드게를 해치우기 위해서 그 디데이를 정하는데 그 디데이가 바로 내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장대를 하나 매달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둔 뒤에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그날 옵니다. 얼마나 하만이 벼르고 별렀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아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일 또 나를 왕이 불렀어. 왕후가 불렀어. 왕과 나만 둘만 불렀다고. 이 특권 의식과 자랑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립되는 가운데 하만의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뚫고 우주로 올라갈 기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뜻밖의 높은 자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기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오를 만큼, 이 정도로 부유해질 만큼의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생각할 때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가 훨씬 많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롤러코스터를 타면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올라오고 내려갔다가도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후룸라이드를 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가면은 그 내리막길에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느낌은 별로 경험해보지 않은, 그죠? 또 올라가는 것도 너무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 시간도 없고 또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하만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험은 제 인생에 별로 기억이 없어요. 없고 계속 내려가는데 이렇게 우리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이 땅인 줄 알고 쿵 했는데 땅이 아니고 막 지하실로 뚫고 갈 기세예요.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만과 같은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이 하만은요, 왕의 이런 제안에 누구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 왕이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가? 아, 왕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기를 원하나? 그래서 막 꿈꾸는 것 같아요.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지금 하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하만은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해줄 만한 어떤 특혜가 뭐냐면 이제 나에게는 왕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왕이 입으시는 옷과 그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관을 씌워서 걷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뭐죠? 왕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왜요?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해줘야 사람들이 아, 왕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이 정도 해주는구나. 자기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하늘 위로 둥둥 떠서 지구를 뚫고 나갈 기세입니다. 이렇게 한번 왕이 된 느낌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착각하고 있거든요.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까칠하고 불같았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면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그 과거 역대 일기를 읽도록 만들죠. 그 시간을 갖게 하고 내란 음모 때에 자신을 구원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역사의 개입입니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내일 잘못하면 모르게 죽습니다. 하루 전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대신에 역대 일기를 읽다가 깜짝 놀라는 내용을 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이 하만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하늘 높이 올라갈 때 두 번째로 교만해져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높이 올라갈 때 착각해요. 높이 올라갈 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주목해 주거든요.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이 악하고 또 약한지라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해요. 적응을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적응을 한다고요. 얼마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전에 온누리교회 윤형주 장로님, 세시봉의 멤버 중에 한 분이죠. 이 기타 치면서 이 분이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시절 연세대 의대를 다닐 때에 너무나 유명해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화여대 기숙사는 금남의 구역인데 자기가 그곳에 들어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대해 주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이렇게 마이크와 이렇게 시스템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딱 서서 리허설을 딱 하는데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이크를 확 집어 던지기도 했대요.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막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고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안하무인이 되어버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는데 자신을 향한 말인 줄 알고 거의 왕이 된 거나 다름없이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기 민망할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네가 말한 그대로 누구한테 행하라고요? 모르드게.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드라마 같을 수 있습니까? 줄곧 하는 말이 자신에게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원래 뭐 하려고 왕의 뜰에 대기하고 있었죠? 모르드게를 해쳐도 되겠냐? 장대를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왔다가 엉뚱한 얘기 듣고 나가는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맞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하다가 강하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옳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었구나. 어느 때요? 교만할 때.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이만하면 내가 됐지 라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 계신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고요. 평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지하실에 계세요? 아니면 아쉬울 것이 많이 좀 소유하신 분, 나는 평생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 계셔요? 아니면 이 정도면 사람들 앞에서 머리 조아리지 않고 큰 소리 칠 만한 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초라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뙬리를 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